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원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또는 이단들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천주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큰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엄격히 말하면요.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는 다르죠. 차이가 있죠. 한국의 일부 자유주의 교파와 천주교가 합작으로 만들어서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하느님은 절대 동일시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늘이 탈락한 형태로서 범신론적 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느님, 천주님,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믿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큰 첫 번째가 이제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이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를 여신이라고 여깁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신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교리와 마리아를 신으로서 숭배하는 3가지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교리들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그래서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의 모성.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 마리아 무죄잉태설. 마리아는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는 죽은 후 부활 승천했다. 마리아 부활 승천설. 그렇게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교리들이 이렇게 5개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교리들 3가지는 뭐냐면은 마리아는 은총의 중개자이다. 그래서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기도의 중개자이다. 우리 기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자.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이다.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우리의 영적 어머님으로 구원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인 숭배입니다. 또는 성녀죠. 지난 1984년 5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백산 위의 성인 서성식을 위해서 한국에 이제 왔었죠. 즉 103명의 성인을 만드는 의식을 집행하러 왔던 겁니다. 흔히는 성인이란 믿음과 덕이 있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천주교의 성인 또는 성녀란 다름 아닌 히랍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존재. 교황은 바로 103명의 신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요,
죽은 후에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모든 천주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에게 호소하는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개 성인이여 우리를 위해 빌으소서라는 것과 아무개 성인의 공덕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즉 천주교의 선인 숭배란 신앙과 덕이 뛰어난 사람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빌 수도 있고 또 그의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빌 수도 있고 또 그에게 도와달라고 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인은 교황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신격화하는 사상, 네. 마리아라든가 성인들, 그래서 신격화하는 사상, 이것이 기독교와 크게 다르고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모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주장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만 천주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주장하기를 천주교에는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보다 앞서고 있으며 천주교가 없이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성경이 없어도 천주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즉 기독교는 성경은 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천주교는 천주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는 신구약 66권 외에도 가경 또는 외경 그리고 주전 기록되지 않고 전해오는 말씀 혹은 유전 혹은 전승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똑같이 믿고 오히려 구전을 성경보다 앞세우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성경이 없어져도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도 건지할 것이고 구전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천주교들과 교리 논쟁을 하게 되면요,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별 관계 없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주교의 성경 구독 금지입니다. 천주교는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 미사 시간에는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강론했어요.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모른 채 의식에만 동참해 왔던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가르쳐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항의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일반 평민들이 쓰는 말로 번역되어 나오자 천주교에서는 비상이 걸렸고요. 결국 성경을 만들거나 읽는 사람들 파문하고 처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꼬챙이 꿰어 구워서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1897년 1월 25일 교황 레오 13세는 천주교 이회에서 만든 성경을 금하고 특히 성서공회에서 발행된 것은 언금했어요. 한국의 천주교회는 1784년 한국에 들어온 이래 1866년까지
82년 동안 성경이 어느 한 부분도 번역하지 않았고 1910년에 비로소 사복음서를 번역했고 이는 천주교가 들어온 지 126년 만인 겁니다. 1922년에 사도행전을 1941년에야 비로소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겁니다. 그리고 1977년에야 구약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도 기독교 일부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천주교보다 100년이나 늦게 들어온 기독교가 이미 16년 만인 1900년에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200년 역사의 천주교가 193년 동안 온전한 신구약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셋째, 기독교와 다른 이유 중에 큰 거 하나는 또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들은 천주교의 미사가 교회의 예배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천주교 미사는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봉헌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서 신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식입니다. 그게 미사예요.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제사의 제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똑같이 흠성 예배와 감사, 보속, 즉 죄의 대가를 치름, 그 보속과 구원으로 무한한 효과를 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사는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된 화채설, 그리고 이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희생 제사절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채설은요, 천주교 주장에 보면은 라테란 회의 1215년에서 제정되고 트렌트 회의 1551년에서 재확인되어서 천주교 엄격한 교리가 된 화채설은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신부가 축사하는 순간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지, 이것은 내 몸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화채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내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부가 축사하는 떡은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그 본질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장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들이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길이고 외양간의 문이다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유잖아요. 희생제사설은요, 미사가 일종의 제사로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인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것을 갈보리 제사의 제헌이라고 주장해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미사가 십자가의 제헌이라면은 이 미사는 다음 두 가지 죄악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신부들은, 사제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부가 미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을 부인하는 결과가 결국 되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이전 했던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체 숭배인데요. 천주교 주장은 성체란 뭐냐면은 성만찬 때 사용된 떡을 의미하는데, 천주교는 이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으면서 이 떡을 예배하고 절하는 겁니다. 그 떡에다가 또 이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성체 성혈로 부르고 그것이 신부의 손에 의해서 드려질 때에 내 주시여 내 천주시로다라고 경배해요. 떡에 계절하고 복달라고 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천주교를 가리켜서 미사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현란하게 종교 개혁자들의 말했던 그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떡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넷째 큰 이유는, 기독교 다른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을 신격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교황을 신격화합니다. 천주교가 교황을 신격하여 숭배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다. 두 번째는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황의 면죄권, 사죄권과 비슷한 건데 죄에 대한 형벌까지 면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으니까, 예? 그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파파라 그러고, 교황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그 적그리스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황의 칭호 중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 예수는 예수죠. 예? 우리는 그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를 사제라 그랬죠.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천주교의 신부는 미사. 예? 미사란 말은 제사라는 뜻인데, 그 미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로 변화시켜서 그 예수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의 그 사제들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 신령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는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둘째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를 축성권이라 그래요. 셋째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일, 사죄권이라 그래요. 천주교 주장대로라면요, 우리는 신부들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독교에 따른 큰 네 번째까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를 뿐만이 아니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삼위일체이신 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다 인간입니다. 그들은 결코 신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